아버지 야곱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목동이죠. 그런데 아주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고 똑똑하면 자식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고 훌륭한 부모 밑에 자식까지도 똑똑해지리라고 너무 기대하면 힘들어요.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의 양을 쳤다고 나와요? 아들들의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들을 쳤어요. 유산을 빼주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버지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가 상속자는 요셉으로 세워놓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보자. 너가 잘하면 좀 유산을 떼줄 수도 있어.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할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감시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늘 부족한 자식이에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똑똑하고 훌륭하고 감시하는 아버지를 원하세요? 조금 부족해도 날 믿어주는 부모님이 좋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이 훨씬 좋을 거예요. 부모님이 훌륭해서 늘 감시한다면 마음이 너무 쪼그라들어요. 부모님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요. 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고 아빠가 이뻐해요. 그러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도 속상하고 요셉을 볼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믿었지 못한 야곱은 자기 소유를 아들들에게 맡기고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양 치고 가서 양만 잡아먹고 게으르게 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첫째 아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자기 척 비라와 동침했잖아요. 둘째, 셋째를 어떻게 믿겠어요?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살인극을 저질렀던 애들이잖아요. 믿었지 못하죠. 비라의 자식들인 좀 단과 납달리가 어떤 소행을 했는지 요셉으로부터 들었고요. 또 실바의 첫 소생인 야곱의 부인 실바의 첫 소생인 갓과 아셀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요셉으로부터 들었어요. 불안해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아들, 자기가 양치로 안 보냈죠. 너무 믿고 사랑스러우니까. 눈과 귀가 되어지는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세겜으로 내려보내요. 의심이 들어서. 도대체 자식을 믿지 못해서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좀 세겜에 갔다 와야 되겠다 했더니 요셉이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순종하고 보냄을 받아요. 인생의 길은 그렇습니다. 늘 보냄을 받아요. 어디를 가게 됩니다. 사명을 받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건과 비슷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의심해서 감시하러 보낸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감시하러 보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 주러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야곱 아버지 사랑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악행은 싫어하셨죠. 그러나 감시하기보다는 아들을 보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한 야곱보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예수를 더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갈등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요셉과 같은 답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인간에게 어려운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인간의 본성하고 안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는 게 굳이 따먹어요. 푸른 수염이라는 동화책이 있잖아요. 이방만 열지 마세요. 다 100개의 방이 있는데 이 방만 열지 말라 하니까 그 방을 열어요. 그 뭐가 나오죠? 시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도 살해를 당했다. 인간은 참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되죠. 요셉이 순종해요. 예수님이 순종해요. 불순종을 극복하고 불순종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순종한 자로 인정되어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을, 여러분의 부족을,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했죠.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부족하죠. 그냥 호기심으로 그 문의 열쇠를 땄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한 자로 인정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는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성경이 좀 여러분 여인들이 좀 불쾌할지 모르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님을 어떻게 순종할 만합니까? 제한하시고 옳지 않은 거면 제한하고 충고도 하세요. 그러나 뜻을 맞춰 순종하는 것을 성경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보냄받은 자리라고 합니다. 학생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직업으로 부름받고 보냄을 받았어요. 네, 그러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월급도 적게 주고 상사는 나를 괴롭히고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MZ세대라 지만 때예요. 너무 그만두고 싶어요. 내가 돈 몇 푼 벌자고 여기 왔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그러하겠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처소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눈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요셉이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의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참 재미있어요. 야곱으로 불렀다가 야곱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다가 중간에 이스라엘이라고 고쳤어요. 아들을 보내는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서 부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갑니다. 선한 의도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야곱이 요셉을 보낸 것은 감시하고자 보냈어요.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미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불화 때문에 시작한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참 재밌는 인생이죠. 그냥 분노 때문에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한 아들 요셉을 못된 형들에게 보냈어요. 굳이 요셉을 보낸 거예요. 굳이 순종 잘하라는 분을 버리고 불러간 거예요. 참 이게
그리고요, 세겜이라는 곳은 터진 곳이에요. 개방된 도시. 누가 봐도 세겜은 누구를 때리고 이렇게 그 학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조폭 일진들이 학교에서 때릴 때 어디로 데려가요? 소각장으로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가요? 화장실로 데려가요. 교실 한복판에서는 못 괴롭혀요. 교무실 앞에서는 못 괴롭혀요. 왜요? 그건 다 선생님들이 있고 보여지는 곳이기 때문에요. 세겜이 그런 곳이에요. 세겜은 그냥 터진 곳이에요. 누구나 보면 저 양치고 있네. 저 괴롭히고 있네. 목격자가 나올 만한 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약간은 알았을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만 그래도 감시꾼 하나 보내야지. 그러나 세겜은 괜찮을 거야. 세겜은 목격자가 많으니까 설마 세겜에서 뭔 일이 나랴 하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게 하시고 결국은 죽도록 두들겨 맞고 팔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악한 일이죠. 악한 일들, 환난이죠. 고난이죠. 슬픔이죠. 비극이죠. 학대를 당하죠. 일진들에게 학대를 당했다든지 여러분 학폭을 경험했다든지 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든지 또 상사로부터 또는 직업적으로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누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참 슬픈 일들입니다. 그거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미세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체 주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의도마저도 나쁜 놈마저도 나쁜 환경과 사정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쓰시어 성숙으로 만들어 가신다. 아버지의 의심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 이거를 미세 조정하신다. 방치하지 않고 세밀하게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조정하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악한 일마저도 선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수 있었으니까 내가 잘한 일입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악을 했기 때문에 선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부모를 죽여놓고 살인자가 그 자식에게 가서 너가 독립성을 가지고 아주 잘 컸지 않느냐? 내가 부모를 죽여줬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내가 너를 두들겨 패고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요. 인간의 궤변이죠. 사탄의 궤변이죠. 우리는 그런 궤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미세 조정은 악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게 역사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셔요. 처음 하나님이 그때 정말 저는 아내를 만나는 게 미세 조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 다니는데 자기 교회 수련회 일정이 자기 휴가하고 안 맞아가지고 화평교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휴가하고 우리 교회 그 수련회하고 일정이 맞아가지고 우리 교회 수련회 참석하러 왔다가 우리 조언이 됐어요. 아내가.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휴가마저도 미세 조정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나잖아요.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으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 오지랖 넓은 세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지랖이 대단히 넓어요. 그리고 그날 뭔 일로 빈둥댔는지 모르겠지만 세겜들을 빈둥대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여기저기 막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내성적인 I형 사람들이나 자기 생각이 많은 뭐 T적 성향이라면 절대 말을 안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어떤 사람은 MBTI로 E형인가 봐요. 그리고 아주 친교를 잘 맺는 사람인 거예요. 봐요. 그냥 불러가지고 지가 먼저 요셉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내가 무엇을 찾느냐. 생전 처음 본 사람이고 낯선 사람인데 돌아다니다 가서 물어봐요. 얼마나 적극적인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모르죠. 그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세겜의 그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만났죠. 그러자 16절에 요셉이 이제 대답합니다. 먼저는 요셉이 성격이 적극적인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물어볼 만한데 못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죠. 뭐 물어봐야 되는데 길을 못 물어봐. 무서워가지고. 또는 성격상 그냥 혼자 찾고 말지 절대 못 물어봐요. 내성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셉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지가 알아서 자존심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지랖이 넓든지 그들은 여기서 떠났느니라.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정말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엄청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형제들 얘기하는 것까지 들었어. 마이크에다 대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여기 세겜에서 이제 양 고만 치고 도단으로 가서 치자 하고 수군거렸어. 근데 우연히 들은 거야. 그래서 우연히 도단으로 간 줄을 알게 됐어. 만약에 세겜에서 못 찾았으면은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갔겠죠. 그러면 역사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우연히. 그래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경비가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느라고 전화를 새벽 11시, 1시까지 하느라고 문을 열어놔가지고 그리고 그 경찰이 그날 경찰을 불렀는데 그 경찰이 술을 먹고 바에서 놀다가 안 가가지고 그 정보부 경찰에서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정보부 경찰이 닉슨에게 전화를 했는데 부인이 받아가지고 그 부인이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정보부 누구 장관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세네 개가 우연히 겹쳐가지고 결국 닉슨이 워터게이트가 터져서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연한 일입니까? 이 어떤 사람이 세계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요셉을 만날 것도 우연이고요. 형들이 떠나는 것을 본 것도 우연이고 도단으로 가자고 말한 것도 정말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보낸 것도 의심을 해가지고 그냥 보내본 거고요. 여러 우연한 사건들이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떡하니 나타난 일이 이 요셉이 도단에서 두들겨 맞고 죽게 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남편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어쨌습니까?
하필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눈에 들어가지고 또는 뭐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악한 의도였는지 선한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재수없다 뭐 또는 뭐 삼재가 꼈다 또 해코지를 당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미세 조정하셨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아주 세미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우연들이 아니라 필연으로 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력에서 이 요셉을 보낸 사건과 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이 자식을 잃은 경험과 또 이 야곱이 다시 자식을 얻은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고급적인 표현은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고통이나 불행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다시 그걸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2절 아주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대요. 환난이나 힘든 일이나 빈복하여 여기서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갔다 헐벗거나예요. 입을 것이 그 다음에 위험이나 가리랴. 힘든 일이냐 말입니다. 배고픕니까? 헐벗었습니까?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까? 공격을 당했습니까? 칼로 찌른 것 같이 마음이 아팠습니까? 나를 위해 그 일을 당했습니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걸 하나님이 미세 조정하셔서 결국 선으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내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면 참을 수 없어요. 오늘 그 중간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다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이거 빼도 상관없거든요. 끊으랴.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만 해도 되는데 이 중간이 왜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왜 못 참죠? 내일이니까 못 참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멸시를 당했다거나 선생님에게 모독을 당했으면 왜 못 참죠? 내가 멸시를 받은 것 같기 때문에 못 참아요. 성경에서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헐겁음이나 배고픔을 당했을 때 그거 네 아니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것이고 주를 위해 양같이 여김을 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왜 못 참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나를 뭘로 보나? 우리 형제간에도 뭔 말을 하면은요 되게 못 참아요. 왜요? 나를 뭘로 보게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내 명예가 실추된 걸로 생각하고 내가 그 상처를 당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꾸라는 거예요. 사고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통이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내 고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어야 된다. 그것이 신자다. 신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고
내 사랑이 커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커서 사는 존재지 내가 훌륭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공로가 훌륭하고 내 사랑이 훌륭하고 내 성품이 훌륭하고 내가 신앙을 위해서 한 일이 훌륭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목표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가 헐벗었다고 해가지고 네 명예가 깎인 것이 아니다.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이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성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고 싶어. 그 일을 허락했다. 내가 밑에 조종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너를 학대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말이에요. 우리는 헐벗게 되고 가난하게 되면요 자신의 얼굴을 생각해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죽어버려요. 너무 많이 죽어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청소년들 직장 구하는 고독사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어느 문과생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문과 나와서 100명 중에 10% 안에 들어가서 대학도 잘 나오고 어학 자격증도 다 땄는데 취직이 너무 안 되고 뭐 공무원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스펙이 전부 다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 모든 환난은 주님의 미세 조정이며 하나님의 섭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는 시야를 다루는 시야를 바꿔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 원한으로 품었으면 형들을 잡아 죽여야 돼요. 요셉이 평생 원한과 슬픔과 분노로 살면 끝나는 거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형들은 원한과 분노와 보복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며 보복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주를 위하여 도살장 양의 끈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는 요셉과 일평생을 보복과 눈물과 열등감으로 비교로 보내는 형들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마음을 바꿔보세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자, 10명의 형제들을 봅시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군중심리. 일진들은요 혼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군중들은 항상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요.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혼자 보면 똑똑한 것 같아. 모여놓으면 맨날 어리석은 결정들을 해요. 그게 군중이래요. 원래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쓴 책은 군중들은 좋은 쪽을 선택하지 못한다. 소크라테스를 청소년 선동죄로 사형 원도를 그리스 때부터 내렸습니다. 인간은 항상 어리석어져요. 모이면요 책임을 회피하니까요. 그랬어요. 꼭 이 학폭이나 이런 문제도요 혼자 못해요. 꼭 군중으로 이용해서 달라들어요. 눈빛이 안 좋았다, 멋이 안 좋았다, 별 핑계를 다 대요. 그 군중 속으로 숨어요. 몰려다녀요. 그게 군중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래요. 군중으로 모여다녀요. 특정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공동체 속에 숨어 사람을 학대하는 부패한 욕망과 악의를 공동체로
감추면서 자신의 질투와 분노와 열등감을 해소하려 하는 것입니다. 꿈꾼 것이 뭔 죄입니까? 꿈꾸는 자가 오노다. 잘난 것도 죄가 되고요. 재수 없다고 되고요. 별 이유를 다 들어서 악의를 악의를 집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친구끼리 모였을 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실제로는 조작하죠. 모의하고 조작하고 거짓말합니다. 이게 참 정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죽이고 짐승을 대신 죽었다. 모든 원인을 요셉의 잘못이냐? 모든 원인을 요셉이 결정하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저 요셉만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환경만 좋아지면, 직장만 취직하면,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만 사라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주권자이시고 미세 조종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 문제가 아니고 내 성품과 실력과 기준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긴다는 환난이나 공고를 극복이 아니라 다루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건 오지 않아요. 이 곡에 넘어가 보세요. 이 곡에만 넘어가면 나는 될 거야. 없어요. 주님의 사랑하심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도단으로 숨어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셉처럼 잔인하게 밟혀 죽어주셨습니다. 도단은 모의를 꾸며도, 도단은 은밀히 죽여도 증인이 없는 곳이에요. 으슥한 도시예요. 군중 심리에 속아, 환경에 속아, 이 환경만 바뀌면, 이 사람만 바뀌면은 나는 행복해지리라. 그런 건 없어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배고픔이나 그 모든 고난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셉처럼 채색 옷이 벗기고 상속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상속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예수님은 두들겨 맞음으로, 예수님은 헐거벗김으로 대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상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채색 옷으로 우리의 위로를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지금 철철 피 흘려 아픈 그 아픔으로 나를 증명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준 그 사랑의 피로 나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귀와 영화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도살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나를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간 양이 되어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성품이나 공로나 돈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협에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손주가 좀 잘 안 되면은 손주를 딸은 나무래지 못하고 손주야 네가 왜 부모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이번 추석이 가니까 어머니가
손주들을 제가 속 썩이는 손주들을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가 지금 욕 못하고 있는 그 자식이 그렇게 욕을 못하고 아끼는 손주를 엄마가 이렇게 욕하면 좋아하겠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욕을 못하시고 사랑으로 안고 계시는 그 넓은 사랑,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세 조정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고 성품이 문제고 내 실력이 문제고 내 공로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내 성품이 바뀌어도 내 실력이 월등히 높아져도 하나님 내 속은 여전히 나를 증명하는 분노와 열등감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